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성 있는 기도 생활. 아멘.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런 신앙 생활, 신앙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신앙의 삶은 다음 6가지로 우리가 축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삶, 말씀 묵상의 삶, 기도의 삶, 봉사의 삶, 전도의 삶, 순교의 삶.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크게 이 6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 성수. 그래서 예배의 삶이 그 신앙의 삶의 첫 번째고요. 또 그 다음은 말씀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 묵상을 하고 통독하고 암송하며 늘 말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삶입니다. 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중요시하고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 여기까지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봉사.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성령님께서 지금 어떤 걸 원하시는지 깨닫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죠.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삶, 전도의 삶,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교의 삶. 자, 여러분, 순교의 삶.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이제 순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하였고, 또 뭐 톱으로 켜서 뭐 머리가 또 이렇게 순교를 당하여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마지막 삶을 순교로 당했습니다. 또 가장 오랫동안 산 사도 요한은 몇 번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끓는 가못솥에 집어넣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고 있다가 밤모섬에서 마지막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 혹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순교의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6가지를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또 봉사생활, 전도생활, 그리고 순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앙의 삶 중에서 이 기도의 삶,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도 생활할 때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요즘에는 너무나 흔해졌어요. 과거에는 기도하러 간다 하면은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성도들이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요, 기도라는 말을 다른 종교에 많이 뺏겼어요. 불교에 뺏기고요, 이슬람교에 뺏기고, 다른 미신에 뺏기고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는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그러한 말로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삶은요, 영성 있는 기도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성 있는 기도 생활. 저는 외국에 나가면 항상 외국인들이 용성 발음을 못해서 영성 그래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영성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의 영성,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기도의 영성, 이 기도의 삶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청산교회가 이제 다음 주는 교회 설립 68주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제가 이 청산교회 부임한 지 13번째 교회 설립일을 맞이하는데요. 60주년 때에 우리 청산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10년 주기로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60주년 때는 여러분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60주년 때는 전교인 성경 필사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 성경 어느 부분을 맡아서요, 일부러 성경 필사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글씨 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산교회가 60주년 때 성경 필사를 해서요, 이 제본을 해가지고 우리 친교실 또 책장에 이렇게 잘 놨는데요. 말씀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2년 후에 70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청산교회는 어떤 걸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것 떠오르죠? 말씀의 삶 다음에 무슨 삶이 떠오르죠? 예배, 말씀, 기도 아닙니까? 기도. 그래서 70주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의 삶과 관련된 그러한 것을 우리 전 성도들이 참여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그래서 1000번제 했을 때 이제 어떤 교회에서는 1000일 동안 1000일 동안 1000번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1000일이 아니라 1000번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의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인데, 그 기도의 어떤 그 1000번제에 관련해서 1000일이 아니고 1000횟수로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그렇게 온 성들이 1000번제로 또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이 영성 있는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영성 있는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영성 있는 기도 생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잘못되고 또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호칭이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릅니다. 마치 육신의 자녀가
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진솔하게 그 하나님 앞에 직접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겉으로 우리가 늘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이고요, 많이 배웠고 또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요,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그들은 큰 길가나 큰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외치듯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게 되면은 얼굴을 흉측하게 하고 와서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하며 의로운 자다라면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진솔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거나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듯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도, 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우리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낱낱이 아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생활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위기 순간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 도망자 신세 사울 왕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피신자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들이 외부로 나가 있는 사이에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자녀들과 아녀자들을 다 이제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 그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원수처럼 그렇게 해를 끼치는 관계였는데 다윗과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습격해서 남자가 없을 때 그렇게 자녀들을 다 데려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다윗이 좋다고 따랐던 그 사람들, 남자들이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손에 돌을 들고요, 자기가 따랐던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변명하기 쉽고요. 그 자리를 도망하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또 인간적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보인 행동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당시 제사장 아히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그 당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인데 에봇에서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때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절제절명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그는 평상시에 기도의 삶을 살았고 훈련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쫓아가서요. 그 자녀들과 또 아내자들을 다 구출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호흡과 같이 평상시 훈련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즉각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으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중언부언은요. 이미 한 말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중심에 진정한 열망이 없이 반복적인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기도의 양, 기도의 그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알신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 바알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하면서 그 자기네 우상을, 자기네 종교의 신을 외칩니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 나무 아미타불을 100만 번 해야지 복이 오고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 보면은요, 뭐라고 중얼중얼 꿍시럭 거리는데 가만 들어보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바로 이것이 이 다른 종교가 하는 중언부언의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에서는 기도문이 있어가지고요. 그 마리아를 신성화시켜가지고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 성자가 있으면은 그 유명한 성인의 이름을 대면서 그 기도문이 있어요. 이처럼 이방인을 위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중심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했을 때 그 많은 기도의 양,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도가 아니라 많은 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처럼요, 말을 많이 해야만 좋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오래 하면서 개인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 자체를 많이 하는 것, 이방 종교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 나무아미탑을 남묘호랑겨 바알이여 아데미여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기도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에 이처럼 미신에 쩔어서 잘못된 우상신을 섬기다가 기독교로 개종해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중원부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기도를 비난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 중에서요, 그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가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신앙이 가장 기본이고 밑바탕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11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 숫자와 대부분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 청산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헌 생활을 많이 하시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11조 생활하는 나름대로 그 당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들이 아무리 의로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적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그 진실된 모습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요, 중심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기도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떤 분이 자다가 악몽을 꾸고요, 이 나이트메어, 막 이 밤에 시달리는 거죠. 깨려고 해도 깰 수 없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말씀을 암송하려니 평상시에 말씀 생활을 잘 하지도 않아 가지고요, 외우는 말씀도 없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는 것이 주기도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밤새도록 주기도문만 하다가 깼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당시 지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 축복 기도로 마치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요, 크게 두 가지 기도의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을 위한 기도. 그래서 하늘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땅을 위한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하늘을 위한 기도, 땅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데, 하늘을 위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땅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너희는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을 위한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각자 개인을 위한 개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의 뜻이 한자어로 하나님의 나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네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뜻.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노트에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부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위한 기도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여러분, 지금도요, 아프리카나 어떤 북한만 하더라도요, 하루에 3끼 먹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루에 2끼 먹고 1끼 먹고 다음 끼니를 언제 먹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고요, 더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될 그러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과 모든 부흥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죄사함.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목욕했다고 우리가 그 이후에 안 씻습니까? 아니에요. 목욕한 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목욕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손과 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늘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시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우리는 연약해서요, 시험과 악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땅을 위한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 빠지지 말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이겨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끊임없이 시험과 악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기도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을 위한 기도와 땅을 위한 기도를 행하십시오. 그럴 때 참으로 영성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